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위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나타난 설명하는 이 내용과 에베소에서 표현하는 이 표현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내 현재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역량 한 개인의 위치, 현재적인 내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서 내 한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즉,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나와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 천지와 만물이 생명체다. 나도 생명체다. 생명체에서 필연적인 내용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 그 내용이 적용되어지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인간이 생명체의 대표로서 인간이 인지함으로써 인간에게는 그 대표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에 생명체 이전과 생명체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 또 존재 자체가 주어지는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표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아무런 임의적으로 대표, 이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표로서 만들어야만 되는 또 하나님이 그 존재케 되어지는 모든 어떤 천지, 만물, 인간, 이 존재케 하는 개체 간에 어떤 필요성, 이유, 그것이 되어지면서 대표로 있어야 돼요. 또 이유까지 다 이것이 내포되어진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대표의 위치에서 우리가 생명체를 정의를 하고 또 인간 되어짐에 대한 그 대표되어진 것을 정의하고 나타내야 될 이런 내용에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이유 또 개인의 존재하는 이유 이것을 필연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되어지는 여러 삶 속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대표라고 하는 요소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개인의 삶에 지금까지의 우리가 인류 전체를 두고 그런 삶을 나타내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볼 때 성경 자체를 제외하고 성경을 배제하고라도 우리는 인류 전체가 나름대로의 이름을 해자하는 개인이 있었다는 석가가 있었고 또 공자가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고 또
또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국가별로 안 그러면 또 어떤 단체별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술로 갖고도 회자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인류 전체로 해서 상대를 할 때라도 적어도 이렇게 몇 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런 사람들이 역량하고 내가 역량이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뭐 시대 자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살아가던 시대에 어떤 반응하는 거하고 내가 반응하는 거요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내 몸의 역량을 우리가 나타낼 때 좀 더 이걸 비교적으로 안 그러면 이걸 데이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똑같다. 아담도 똑같고 내하고 똑같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요 몸의 체온이 36.5도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서는 36.5도다.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내 개인의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내 개인 자체를 비춰봐야 돼요. 생명체라고 하는 이것 자체에서 인간이 대표인데 다른 생명체도 다 존재되는 것에는 체온이라든지 이것 자체가요 내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것 자체도 지구도 체온이 있으니까 체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체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라고 할 때는요 그건 똑같이 체온을 유지하는 힘이 있다. 만약에 체온 자체가 유지하는 힘이 없으면요 그것 자체는 그 존재 자체에서 소멸되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체온을 유지하면서 인간의 체온이 36.5도로 유지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것이 다 연관성이 있다. 이게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라 이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한번 보는 거죠. 내가 몸이 분명히 36.5도인데 이 몸의 체온을 일으키는 장기가 내가 부분적으로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한번 보는 거죠. 내 몸의 어떤 기능으로 어떤 이 장기의 기능으로 36.5도로 유지하는 이 체온이 유지되는 요소가 있을까?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생명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의 뭐 심장 박동을 일으켜서 피를 움직인다, 심장을 움직여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몸의 체온을 36.5도로 일으키는 것은요, 이 유지하는 것은 물론 피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신체 어떤 조직이든지 각 조직마다 일으키는 어떤 해계, 붕괴 하루에 우리가 거의 1억 개 이상이 뭐 수십억 개가 될지 모르지만 세포가 분해되는 세포가 그 세포에 분해되는 힘, 그 힘이 모아져서 피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이것이 심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 가지고 몸으로 다시 뿜어나가는 이런 순환계통. 단순히 심장만 있어갖고 심장만 돌아가지고 36.5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뭐 지금 뭐 인체의 여러 가지 구조에 심장도 인공심장이 있다라고 하고 하지만은 물론 그 심간 어떤 그 기존의 몸에 이식 수술해가지고 인공심장기를 이렇게 이어서 정상적인 어떤 사람하고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믿고 심장기 떼고 심장기만 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제품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심장을 갖다 붙을 적에 인간으로서 어떤 기능이 나오는 36.5도로 가는 이 체온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나올까?
다른 예를 우리 하면은 지금 제품 인간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시체, 소위 말하는 너무 시체, 이미 죽은 시체를 심장만 갖다 띄갖고 연결했다. 그리고 뇌도, 머리 윗부분을 띄가지고 뇌를 접목시켜서 심장과 머리, 요것을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또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연결해서 죽은 시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요 연구가 되고 있어요. 뭐 혼자서 지금 떠드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썼을 때 어떻게 하겠냐? 식물 인간을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까? 이런 데서 효율성을, 인간의 생존의 효율성을 연구하면서 지금 죽음에 대한 것도 본인이, 우리나라도 지금 발표가 됐어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포기한다. 예술을 계속 진행해서 포기한다. 이미 각서 다 받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이것이 앞으로 어떤 거 뭐 전혀 일어나지 않고 뭐 그냥 이야기로 끝난 내용이 아니고 이런 요소가 우리 인간이 36.5도로 유지되는 이 부분이 심장에만 어떤 의존하는 건가? 이거는요 필연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요소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 필요성에서 지금 이 내용이 현실화되는 이런 요소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온도가, 몸의 온도가 36.5도라 되는 것은 심장의 기능만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부분적으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세포가 계속해서 파괴되면서 그 파괴되는 힘, 세포가 파괴되는 힘이 모아져가지고 이것이 심장으로 모아지면서 온도로 전달되어서 이것이 하목에 모아지는 과정에서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36.5도가 유지되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세포의 파괴가 결국 몸을 유지하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는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한 동력을 보는 거죠. 뭐 내 몸속에 있는 무한 동력 구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 무한 동력 구조에 내가 먹는 것만 입이 이어버리면 이 무한동력으로 되어지는 시스템에 내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만 집어넣어버리면 이 몸이 그야말로 연대가 관계없는 수억 년을 존재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죽음은 있겠지만은 지금의 수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만물이, 마찬가지로 천지가 그 존재성에 있어서 수명 자체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존재의 어마어마한 어떤 연대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 그 요소로 있다. 성경에 등장할 때 적어도 창세기 2장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일때는요 벌써 인간이 기록이라는 이 요소를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 자체가 지나고 난 뒤에 기록이라 기록. 근데 기록 이전에 기록하는 사람 자체가 출현하기 전에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어쩌면 첫사람의 아담이나 하와의 그 삶이라는 것은 2장에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을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요 연수로는 이미 노아 시대부터 벌써 연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인간의 연수는 이미 여기서는요 어마어마한 그 존재를 가늠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연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여기에 한 절 한 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연대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언어로서 표현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다. 여기서 우리 개인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 어마어마한 연대를 두고 존재하는 한 사람 아담의 존재성이나 내 존재성이
다를 바가 없다. 나는 그럼 아담이 있을 때는 공자나 석가가 있을 때는 나는 어떤 상태가 있었느냐? 없었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있을 때부터 아담도 미처 몰랐던 아담의 존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존재케 하는 그 방법으로는 나와 똑같은 환경이 있다가 아담이 먼저 존재되어지는 이 세상이란 이 세상에 이 천국에 먼저 존재되어지는 존재일 뿐이지 그 이전에는요 아담과 나와 똑같은 상태, 공자와 석가가 똑같은 상태, 교황도 모하메트도 나와 똑같은 상태. 그러다가 먼저 이 천국에 와야 되는 어떤 필요, 한 개인의 이 땅에서의 출현은, 이 천국에서의 출현은 바로 이런 필요,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적으로 분명히 한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시대마다 아담은, 석가는, 공자는 나름대로의 그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한 사람의 몸부림,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교황도 마찬가지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몸부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의 행적이에요. 행적을 하는 중에 바르게 하느냐 바르게 하지 못했느냐 이건요 별개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접목하는 거예요. 여기서 병하고 여기서 죄하고 여기서 인간 개인의 대표성에 대한 반응, 이걸 우리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죽음은 필연적인 어떤 구조다, 구조. 인간 존재,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구조적인 내용의 생명체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에는 개인의 반응,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사고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적 질서로도 자기들이 나타난 내용에 다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요 다 있다. 그것이 똑같이 36.5도의 인간 체온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된 거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두고, 그럼에도 인류사는 개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에 대한 책임, 이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일단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이 존재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석가로서, 공자로서, 마호메트로서, 교황 한 사람으로서 반응한 요소가 분명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면서 개인이 보인 그 어떤 반응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람으로 있다가 인간으로 변해지고, 시대 자체가, 인류사 전체가 인간으로 보내던 시대에서 인조인간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는, 인간에서 인조인간이 넘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인조인간의 마지막 단계, 이제 곧 제품인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념을, 이걸 현재적으로 죽은 시체와 연결되어지는, 부합하는 이런 일이 옛날에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몸뚱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끔찍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죽은 시체를 다시 산 사람의 몸에서, 즉 말하면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연결되면서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기계에다가,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심장, 사람의 머리를 이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요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품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제품인간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각각이 다가온지,
인공지능이라든지, AI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가 말이요. 가상현실,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간 자체가 누리는 환경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래 왔느냐는 거예요. 왜? 개인이 이래 왔는데 개인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고 열심히 역량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래 왔느냐. 여기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치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현재 우리의 위치를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환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좋은 면만 있느냐. 우리 자신이 지금 보고 있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냥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하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근위 있는 것에서 교회 이름을 연결하는데 현재적으로 교회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곳이냐,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내가 온전히 나타내는 거냐? 나타내지 못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시대적으로 전체 시대, 인류 전체 시대에서 인조인간, 제품인간 넘어가는 과정에 왜 이래 형성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인간 다음에는 어떤 인간의 출현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즉 노아 홍수가 나타나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인류 전체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에 존재하는 인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앞서서는 지금까지 제품인간만 언급하고 왔는데 이제 이 인류시대 전체에서 마지막 부분, 노아 홍수로부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인류의 마지막 부분에서 직면하는 등장하는 인간은 그때의 인간의 행세를 하는 주로 인간의 세계의 인류사에 어떤 족적을 남기는 그들의 행적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인간으로 불려다가 인조인간이라는 이 시대가 왔을 때에 어떻게 인간에서 인조인간이 변화되는 이 요소에서 기능을 우리는 어디다가 나타낼 수 있느냐? 석가공자가 나타날 때, 석가공자가 있을 적에 본문에서 나타나는 시대, 동일한 시대 사람을요, 우리는 에스라라 하는 분명한 위치를 둘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에 에스라의 위치가 나온다. 마호메트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슬람의 어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감동된 바른 어떤 자세로서 반응이 나오는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타나는 어떤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자체가 마호메트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반대적으로 반하는 제도 하나를 만들게 되는 교황제도. 마호메트가 611년, 교황제도가 590년입니다. 590년. 그리고 마호메트가 611년에 의해서 이슬람교를 만들므로 이슬람 교락하는 그 어떤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1096년에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는 분명한 연결점이 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슬람의 단체라고 단체로만 있는데 이것을 종교라고 전쟁을 일으킨 교회가 이것을 무마시키면서 종교 분리, 종교를 완전히 이렇게 따로 부르면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드는,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을 마치 서로 간에 이런 전쟁하는 그 요소 전체에는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어떤 분리,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눌리는 이런 쪽의 전쟁으로 양상으로 만드는 전체 인간의 이 구조를 지금 현재처럼 갈등과 탄압 여러 가지 요소의 어떤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어떤 분리 현상으로 만들어진 이 내용 때문에 반발되어지는 수많은 문화들이 나타나면서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내 개인이 영향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6장에 있는 다음에 나타날 사람들의 요소는 어떤 게 되겠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봐서 네오피림,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불려요. 네오피림, 네피림. 네오피림은 뉴라는 뜻이고, 네오는 뉴라는 건 뉴. 새로운 피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림. 새 피림. 안 그러면 네오피림라고 부르는 이런 호칭을 한글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걸 제청하는 겁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